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은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 전도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이 인생의 말년에 거의 인생의 끝부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코엘레트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지폐를 소집하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지폐를 소집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교사, 아니면 도를 전하는 사람, 전도자, 뭐 이렇게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경험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삶의 이치를 찾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런 인생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의 삶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치를 좀 발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어떤 삶의 이치,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 잘 찾지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쫓았던 그런 가치들을 따라서 인생의 즐거운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혜와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도 엄청나게 많은 책도 읽고 잠언도 많이 짓고 시편도 많이 짓고 아무튼 뭐 지혜와 지식을 열심히 추구를 했는데 이것도 막 추구해보니까 어떻더라? 헛되더라.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귀영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막 열심히 누리면은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에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솔로몬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가질 것도 다 가져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헛되더라. 그 다음에 쾌락,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즐겨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길 것들 막 다 즐겨봤는데 이것도 결국 가니까 헛되더라.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건축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벌여가지고 노비도 많이 두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이제 대기업과 같은 일들을 많이 해서 많이 성취도 하고 성공도 해봤어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내가 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의미, 삶의 이치를 좀 파악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해보니까 그냥 헛되더라.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장에도 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재판장이 되어서 판관으로 앉아 있는데 거기에도 불의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자기가 벌고 얻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삶을 보니까 막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뭔가 이렇게 원칙이 딱 있고 그 원칙대로 이렇게 삶이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아무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다 추구해봐도 다 헛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세상의 이치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르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결론밖에 이제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솔로몬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하나 확실히 내가 발견한 삶의 이치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지혜로운 사람이든 우매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아무튼 무조건 다 죽더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일을 잘 모른다는 거죠. 미래의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더라.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끝은 같다는 거죠.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모두가 다 죽어서 모두가 다 끝장이 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는 낫다. 근데 그 비유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자랑 개랑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살아있는 존재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훨씬 낫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이제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로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나은 것은 뭐냐면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왜 나은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국 죽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앞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다 일반이더라. 결국에는 다 죽음의 길로 가더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끝입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깨달은 이치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막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일반이더라. 결국에는 모두 다 죽더라.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삶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우리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인간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냐, 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뒷부분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러면 보통 영적인 의미로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의식주죠. 의식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식주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건 의식주 중에 뭘까요? 시조시 먹는 것. 자, 너희들이 음식물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 여기서도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다 술을 마음껏 마셔도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료입니다. 음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물이 좋잖아요. 우리는 생수나 이런 것들을 사 먹기도 하고 물이 좋아가지고 그냥 물을 마실 수도 있죠. 아리수도 마셔도 되고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일을 담궈서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것들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물 대신에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먹는 것이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밥을 먹을 때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으면은 이제 빵을 이렇게 찍어서 먹든지 빵을 먹고 포도주를 같이 먹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밥이랑 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음식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이 술처럼 마시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들, 그러니까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밥 잘 먹습니까? 네, 보니까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어떨 때 우리가 식사를 잘 못하죠? 다이어트 할 때 잘 못 먹고 또 뭔가 근심 걱정이 많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식사를 잘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갔습니다.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딱 갔어요. 가서 이제 음식을 딱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리사가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엄청나게 막 많은 요리를 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쓰면 기뻐할까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겠죠. 예. 그리고 또, 예. 딱 식사가 끝났는데 그 자리가 완전 초토화돼 있어. 완전 싹 다 사라져 있어. 마치 처음부터 음식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깨끗하게 막 접시가 비워져 있으면은 요리사가 제일 기뻐하는 거야. 왜? 아,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다 먹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너무 기쁜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엄마가 이렇게 딱 우리에게 음식을 딱 차려줬어요. 그럼 식탁에서 어머니를 제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깨끗하게, 그지? 그릇까지 다 핥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밥을 비우고 국을 비우고 반찬들을 다 비우면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이 세상에 제일 맛있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부터 더 이제 고급 요리들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이야기인데, 제가 연애할 때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자취를 했고, 저 이제 그 처가 때 여자친구 집이 이제 아는데 여자친구네 집이 청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잘 먹거든요. 식탐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앞에 있으면 다 잘 먹어요. 웬만한 건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자취하고 이러니까 많이 잘 못 챙겨 먹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면은 보통 집에 가서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잘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아무튼 무조건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딱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장모님 그게 너무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얘는 어찌됐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잘 먹더라.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막 밥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밥이 이만한데 밥이 뭐 이렇게 있구만. 그래서 그때는 아무튼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내려가시면 막 이제 머슴밥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내가 건강이 나빠지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미리 말씀드리죠. 너무 많이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을 차려주는 분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잘 먹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가장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그렇게 차려진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먹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이제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우리가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비싼 걸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음식 중에 제가 믿기로는 막 비싸고 막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보다 오히려 싸고 흔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음식을 쫙 차려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음식들을 조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너네 이거 먹으려면 돈 많이 내야 돼.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훨씬 더 흔하고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 늘 이제 뭐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정말 은혜이며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한 부분, 의식주 중에 식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이거는 의식주 중에 뭘까요? 의겠죠, 의. 네, 의복이 나왔으니까 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희게, 옷을 희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이 옷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을 잘 관리하고 잘 꾸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돈을 막 많이 들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명품을 많이 우리가 막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외면의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의 아름다움도 꾸미고 깨끗하게 해야겠지만 우리 내면을 늘 돌아보고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냐면 딱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엄청 막 진하게 나요. 왜 그렇게 진하게 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이게 막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막 섞여가지고 막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팍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뭐죠? 네, 안 씻고 보통 늦게 일어났든지 이래가지고 제대로 안 씻고 나올 때 어찌됐든 내가 안 씻은 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막 향수를 막 뿌려요. 근데 그게 막 섞여가지고 거의 뭐 이제 독약 수준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면을 꾸미지 않고 외면만 꾸미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의 아름다움만 꾸미면요, 그것이 때로는 독한 냄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내면을 잘 꾸미고 외면도 물론 이제 잘 꾸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온전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추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는 세 번째,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의식주 중에 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잘 꾸며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전통적으로 특별히 이제 남자들한테는 뭔가 이제 뭐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막 이러면은 뭔가 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겼어요. 남자가 막 너무 막 집안을 챙기고 그러면 약간 바보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집안일을 잘 챙겨야 됩니다. 아내를 막 너무 막 이제 아끼고 이러면 막 공처가다 그러고 막 애처가다 그러고 약간 비난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들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뭐죠? 교회라는 게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집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식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열심히 잘 가꾸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 엄청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막 성교를 나오고 막 이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나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부터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제 주셨어요.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을 다 주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가꾸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잘 가꾸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먼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 나에게 주시는 것들,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발견하시고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